자, 오늘 우리 온가족 예배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 정말 많이 듣게 되실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도 얘기하고 영어로도 얘기할 텐데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단어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충만하여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결국 그것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고 어떻게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같아지지 않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거는 머리로 뭐 이렇게 스위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영어 표현대로 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설 때 부부는 하나 됩니다. 그런데 계속 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고 내 입장에서 아내를 볼 때 의견의 차는 줄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3년 12월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였죠?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짜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를 어떻게 아냐면 내가 섬기는 남편인가,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남편인가, 내가 가정에서 섬기는 아내인가, 내가 직장에서 섬기는 직원인가, 내가 직장에서 섬기는 상사인가를 보면 압니다. 그게 성경적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에 바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교만에 대해서 너무 경고를 많이 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딱 이건 거예요. 추수 같은 거 할 때 낫을 대갖고 딱 치잖아요. 그럼 높이가 있어. 이 정도로 낫을 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곡식들은 아직 이걸 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낫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뻣뻣이 들고 있는 교만한 곡식들은 이 낫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2024년은 우리가 자녀들을 섬기는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섬기는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성도들을 전심으로 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를 얘기했을 때 2장 7절 말씀,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비운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비움과 채움의 종교일까요? 채움과 비움의 종교일까요? 목사님,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어제 김형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행위가 위험한 거 얘기해 주셨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행위가 없이 되나요?
헌신이 없이 되나요? 행위는 중요해요. 근데 순서가 은혜를 앞질러 가면, 순서가 바뀌면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헌신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순서가 틀렸잖아요. 신앙생활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움과 채움의 종교입니까? 채움과 비움의 종교입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비운 다음에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움의 종교가 어느 종교죠? 용보 형제? 비움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비움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 안에서 그냥 비워가는 비움이 아니라 뭐죠? 채움을 통한 비움이에요. 어떤 면에서 말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내 인생의 플랜이 있어요. 그걸 빼려고, 안 가지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그냥 내 생각,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차이는 그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이 생각이 점점 커져서 내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채움으로 인한 비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런던 열방교회 이제 표가 나왔습니다. 표가 아니라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채움 2024. 시작. 채움 202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는 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 거, 술 안 먹으려고 하는 거, 도둑질 안 하려고 하는 거. 구약 시대에는 모든 율법이 다 네거티브 커맨드먼트예요. 하지 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뭐가 와요? 복음이 온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서 주님이 2인 3가 가듯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의 끝은 I can't. 근데 복음의 시작은 He can do it. 주어가 바뀌면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I try. 내가 끊임없이 난 노력해요. 근데 그 결론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I cannot do it. 근데 복음이 오면서, 성령이 오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I cannot do it이 I can do it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He can do it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포커스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포지티브 어프로치로 바뀌는 거예요. 지연아, 서연아, 너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채워가는 거예요. 연중 집사님, 프랑스에서 혼자 계시면서 채움 24를 보내셔야 돼요. 한 해를 보내셔야 돼요. 뭘 채워요?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깨진 독, 저 그림 보면서 한국 속담 비슷한 거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죠. 이게 어떤 때 이런 말 쓰죠? 헛짓이라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채워지나요? 또 우리 재혁 집사님 그런 생각했죠. 지금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물을 채우면 이런 생각하죠,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얘기할 때는 부어도 그게 it doesn't work.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밑 빠진 독이에요. 더 열심히 부어요. 더 열심히 붓고 어떤 사람은 독에 들어가서 그 깨진 걸 메워서 물을 붓기도 해요. 인간의 노력이죠. 독이 깨진 이상 물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래요? 여러분 이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소위 우리 연중 집사님 미소 짓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옛날에 그 인기 있는 배우들이 많이 박신양도 나오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목이 뭐냐면 닮아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예요. 소위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직 폭력배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이제 경찰들이 체포 작전이 펼쳐지면 그 체포되면 바로 감옥 가니까 절 같은 데 숨어 들어가서 몇 년씩 몇 개월씩 있다가 피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절에 조직 폭력배 대원들이 들어가 숨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또 이제 상대파 직원들이 모여서 거기서도 이제 싸우려고 막 하다가 주지 스님이 이 두 지파를 부른 거예요. 지파? 네, 하여튼 그걸 부른 거죠. 그래서 깨진 독을 2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폭력배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10분을 줄 테니까 이 깨진 독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러면 채우는 사람이 위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랬더니 저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밑에 누워가지고 밑 빠진 독을 커버하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물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헛수고 하다가 저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소리쳐요. 야, 이래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날 따라와봐. 이러고 깨진 독을 들고 어디로 가요? 폭포로 가요. 물이 넘쳐나고 물이 떨어지는 폭포로 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깨진 독을 던져요. 그러자 그 깨진 독이 그 폭포수 물에 잠겨요. 그러면서 그 깨진 독에 물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깨진 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죠.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죠. 근데 우리의 독이 깨져 있어요. 며칠 못 갑니다. 몇 주 못 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은혜를 채우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채우느냐, 잠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우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잠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깨진 독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7장, 8장, 9절 전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으라는 말은 채우라는 뜻입니다. 채우라는 뜻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의 뜻은 잠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절에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산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잠길 때, 채워질 때.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기까지.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요, 아까 그 보여드린 그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밑빠진 독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가 정말 많이 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다. 자, 붙여서 해볼게요. 시작.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다. 우리들의 항아리가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잠기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분명히 어제 은혜 받고 지난주에 은혜 받고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았는데 며칠 뒤면 다시 우리는 바닥을 쳐요. 왜요? 우리가 잠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에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깨진 독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나쁜 습관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진 뭐예요? 우리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럼 피곤한 게 잘못된 건가요? 내가 교회에 와서 너무 신앙생활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봉사도 안 하고 부담도 안 느끼고 그냥 교회 와서 편하게 왔다가 easy come, easy go.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피곤하지만 피곤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한 게 문제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요, 내가 수고해도 괜찮아요. 왜요? 기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뻐요. 내가 가정에서 섬기기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부탁만 하고 내가 도와주기만 하는데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뻐요. 섬겨도 피곤해도 그분이 내 안에서 하니까 기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쁘질 않아요. 옛날에 비하면 교회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야. 옛날에 내가 은혜 충만했을 때 보면.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소원을 가지고 직접 행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새 나의 행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멈춰야 돼요. 그래서 뭐요? 잠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잠기고, 기도 때 잠기고, 말씀 보면서 잠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뭐가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요, 진짜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성도님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바쁜데 그 없는 시간에 저렇게 헌신해서 섬기는 분들 너무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수고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기쁜 게 그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여러분들 관제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번제, 태워서 드리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리고 요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관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물에 물을 붓거나 포도주를 붓는 것을 관제라 그래요. 관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오퍼링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희생하는데, 제물로 나를 드리는데 뭐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사실 채움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feel, 떠오르는 게 있죠. 근데 의미로 생각해 보면 2024년 런던 열방교회는 immerse입니다. 빠지는 겁니다. 잠기는 겁니다. 그냥 무릎만 오는 은혜가 아니라, 발목만 오는 은혜가 아니라, 무릎만 오는, 어깨만 오는 게 아니라 창이란 바다에 풍덩 빠지는, 거기서 수영하는, immerse하는 2024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인격적인 부족함, 나의 능력의 깨진도, 내 가정의 재정적인 부족함,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넉넉함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런던 열방교회 2024년 키워드입니다. 채움 24, immerse 24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풍덩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그래서 순종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것도 결국 보면 immerse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지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구하지 말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잠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그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자기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시다.